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책이 없어져도 딱 한 장의 책이 있어야 된다면은 로마서 8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점, 그러니까 증거점이 이 로마서 8장이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어리석은 삶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약한 인간. 뭐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요,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고요. 이 말씀은 그냥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뭐 현실의 삶 속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은 실존하시며 지금 이곳에 존재하시며 또 현재적입니다. 뭐 과거에 성경 쓰여질 때만 성령님 계셨지 아니면 내가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천국 갈 때 그때만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실제 지금 현재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알려면은요, 이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성경책 끼고 다녀도요,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7장에서 두 가지 걸 얘기하죠. 두 가지 그러한 법이 우리 안에 거해요.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라는 공관자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통찰력 있게 자기의 내면을 들어보면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만히 그대로 살아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을 쫓아 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옮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어쩔 때 일어나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적이고 현재 실존적인 지금 존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재 실존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요. 이게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은 과거와 미래의 성령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도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현재적인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실존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막연히 성령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머릿속에만 또는 어떤 생각 속에만 성경책 속에만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업체에 성령님 오십시오. 그래서 빨리 일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내가 계획하는 것에 성령님 개입해서 이 계획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수동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읽은 14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원어를 보면 이것이 바로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실존하신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쭉 읽을 때예요.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다음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저 법관 앞에 서든가 왕 앞에 설 때에 너가 무슨 말 할까? 너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님께서 너의 입술에 말씀을 줄 거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말하면 된다. 정직하게 그대로 얘기해라. 성령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섰던 그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막 그들이 그 학식이 높고 또 지식이 많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말해요. 야, 너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 앞으로는 절대 가르치지 마. 해서 막 매를 때려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을 해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실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그 성령님,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속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이 죄의 법에 따라서 그냥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가나안 전쟁 7년간 전쟁을 하죠. 근데 그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막 낡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요, 막 곰팡이 난 떡덩어리를 가지고 오면서 막 말을 해. 우리가 저 멀리서 봤는데 같이 나자. 우리가 다 너희들의 소문 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인도하는 거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거기 있는 그런 지휘관들이 그러냐고 화친한다니까 화평하자니까 좋다 알았다 하고 화평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정복해야 될 기브온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변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에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형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에서 나온 생각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요, 말씀과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죠. 사무엘아, 너 울고 있지 말고. 라마에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 뜻대로 안 했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한다고 하니까 막 사무엘이 속이 상해서 라마에 가서 울고 있었어요. 라마가 자기 집이거든요, 동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아, 울지 마라. 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면서 저기 베들레헴에 이새에게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새 아들들을 다 모았어요. 7명이 모였어요. 딱 보니까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죠. 엘리압이 막 너무나 멋있게 생긴 거예요. 힘이 있고 막 그렇게 멋있어서 주섬주섬 뿔을 꺼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눈에는요, 엘리압이 기름 부을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 맞습니까? 묻지 않았죠. 근데 그걸로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그거 7명을 다 지나가게 해도 아니다라고 성령님이 말하잖아요. 또 없어요? 하니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는데 저기 가서 지금 양치기 하고 있다. 빨리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서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쓰신 성령님,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묻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먼저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적이고 실존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습니까? 그가 가진 소유를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이나 교회에게 헌금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아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해서 그들이 그냥 죽게 돼요. 성령에 따라서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무 성령에 대한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이 뭡니까?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래 두 가지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라라고 해서 네 가지 것을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도둑질하는 거 버려라. 다 너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너 것을 삼으려고 하는 거, 자기 중심도 버리고 네가 수고하여 구제해라. 남을 위하여 구제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인도하심 두 개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버려라라고 말하죠. 마음의 악의와 악독, 계획 품지 마라. 대신에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품으라라고,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 더러운 말을 버려라. 그리고 은혜의 말을 행하라 라고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도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성령을 쫓으려면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되는 순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삶을 택하고, 그러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성령 앞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실제가 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첫째, 성령께서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늘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그 죄의 결박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이겨요. 더 커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을 가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가 예수님께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율법이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는 거 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7장 12절에 이 율법과 계명은 세 가지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은 세상의 영을 이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 돼요.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을 때 우리는 성령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요. 거룩함 가운데 카도시라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한다. 여러분 너무나 5절 6절 잘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나 뭔 일 할 때 막 때로는 두근두근하고 막 힘들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요.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만 평안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큰 믿음 알았다 줄게 이게 아니라요. 겨자씨 말할 믿음이 내게 있으며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대해도요. 웅장해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것은 성령이 있는 곳에만 이와 같이 있음을 오늘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육체를 쫓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고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실제예요. 실존이에요. 우리와 함께해요. 개입하셨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 가운데요. 이걸 인식하면서 성령의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3이 두 번째 있는데 원래 9가지를 썼는데 제가 이걸 번호를 잘 못했어요. 네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의로움을 얻게 한다. 여러분 성령을 쫓을 때만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쁨의 영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남은 생을 살고 그렇게 행복하고 춤추게 살고 싶으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여기 4번 이제 5번인데 4번으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있게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한번 죽어요. 이거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말해두고 있죠. 그러면 성령을 가진 자만이 이 영화로운 그러한 부활체 몸의 부활을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체 몸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근데 여기에 성령께서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빚진 자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왜 빚졌습니까? 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말은 빚진 자로 이게 표현했어요. 근데 NIV에서는 빚진 자, debtor가 아니라 obligation을 써요. obligation이라는 단어는 의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육체의 그런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의 소욕을 죽일, 그걸 소멸시킬 의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또 부정하고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육체 지체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걸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쫓는 삶으로 행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곱 번째, 6으로 써진 것이 중요한 일곱 번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냐면 성령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오늘 8장에도 다음에 나옵니다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끔 한다고 말해요.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게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이 시간에 성령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요.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낯섭니까? 아니면 성령을 말을 들을 때 이상합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님의 보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받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연합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의 체험이 앞서서 고난의 체험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주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을 따라갈 때 때로는 고난의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 마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 자만이 그게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연합된 자로 주님과 동행한 자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자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구원의 날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 멀리 있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리고 신령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 어떤 직분자에게만 있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현재적이고 실존적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흔들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체의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도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처럼 이 험한 세상 버려두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며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의 영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권능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희락의 영으로 오셔서 평강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